금요 강좌 우리 성경적 종말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신자와 불신자의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또 최후 심판, 이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 심판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심판에 부활을 할 것이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옥 형벌의 이 본질적인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부재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영원한 임재, 이 임마누엘의 완성이 이 천국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나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또 지옥을 표현할 때는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단순한 물리적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 영원한 영적 죽음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것이 지옥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담당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 이 지옥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두려웠던 자가 없다. 예수님만큼 이 두려움의 이 무서움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무서움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걸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영원한 영적 죽음,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쏟아지는 상태, 이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최후 심판 이후에 최종 판결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때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그토록 무서워하셨던 그 일을 죄인이 직접 담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의 본질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지옥은 잠시 고통받다가 존재가 소멸되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의 장소다. 또한 3번째, 고통의 실제성. 지옥은 하나님의 형벌이 몸과 영혼에 실제적으로 고통이 가해지는 겁니다.
불신자의 영혼이, 불신자의 몸이 영원한 그 형벌과 고통을, 이 괴로움을 받게 되는 곳. 이것이 지옥이다. 지옥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전 인격을 가진 죄인이 실제적 물리적 장소에서 실제적으로 몸과 영혼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고통과 괴로움은 가히 상상할 수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이 설교문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음부와 지옥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지옥에 대한 이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설교문만큼 이걸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오늘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믿지 않는 상태, 불신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이 설교문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가 지옥의 그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지옥의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불신자들, 이들도 큰 문제인 겁니다. 지옥에 대한 불신자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신자들은 천국에 대한 그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없어요.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신자들이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5분만 보아도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거라고 했고, 우리가 지옥의 그 괴로움을 5분만 겪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찰스 스펄전도 얘기하고 C.S. 루이스도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을 맛보지 못했고 지옥을 우리가 실제적 지옥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없고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도 별로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러면 그 지옥의 무서움을 알 수 없느냐? 우리가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없느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시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핌으로 또 정립된 교리적 신학적 이 지식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불신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지옥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좁은 길로 들어서서 여러분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은 곧은 길이에요.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곧은 길입니다. 근데 그 곧은 길에, 그 좁은 길에 수많은 거짓 성도들이, 거짓 신자들이 들어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런데 그 좁은 길에 외적 신앙 고백을 하고 좁은 길에 들어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중간에 지옥으로 빠지는 새끼들이 항상 그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중간에 탈락해서 지옥으로 빠지는 새길로 떨어지고, 새길로 빠져 지옥에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멀리 왔어요. 근데 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빠지는 새길이 또 있어요. 한평생 교회 다니고, 한평생 신앙 고백하고, 한평생 봉사했는데, 천국 문 앞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참된 믿음이 아니고,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빠지는 새길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감격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 심각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샛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코앞에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이 설교 문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내가 인생을 계획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어리석게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취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우리 먼저 지난주에 했던 그 음부와 지옥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성경에는 음부, 하데스와 지옥, 게헨나 둘 다 헬라어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음부는 최후 심판 때까지 불신자의 영혼이 임시적으로 고통받는 곳, 임시 대기 장소, 이게 음부라고 그러죠. 지옥은 최후 심판 이후에 불신자의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 이게 지옥이다 그러죠. 이 하데스와 게헨나는 둘 다 불신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불신자가 둘 다 고통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음부와 지옥은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음부는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임시적으로 그 영혼만 고통을 받는 형벌의 장소가 하데스이고, 불신자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서 전인격체로서 영원히 함께 고통을 받는 형벌의 장소가 지옥 게헨나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지옥에 대한 은유가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은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흰놈 골짜기다 그랬죠. 흰놈 골짜기가,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개 흰놈입니다. 개가 골짜기고 흰놈이 사람 이름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 해서 개 흰놈, 이걸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게 게헨나입니다. 흰놈 골짜기. 이걸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할 때 지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게 헬라어로 게헨나, 흰놈 골짜기에서 이게 나온 단어다.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곳이길래 이 지옥을 게헨나라고 이렇게 개 흰놈을 헬라어로 그냥 읽었는 거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읽어서 게헨나, 지옥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 흰놈 골짜기는 구약 시대 때 이 몰렉과 바알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 숭배하던 곳이 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체를 버리는 장소가 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구더기와 파리들이 득실거리고 시체를 뜯어먹는 새와 짐승들이 있고 또 시체가 썩어가고 또 시체를 불태우는 그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시체가 버려진 곳, 이게 흰놈 골짜기예요. 나중에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이 됩니다. 온갖 예루살렘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리는 것, 동물의 사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흉악 범죄자들의 시체, 그리고 온갖 그 잡동사니 그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 게 흰놈 골짜기예요. 우리 대구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대구에 있는 수목원도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이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 그 위에다가 수목원을 만든 거거든요. 지금은 대구의 쓰레기 매립장이 저기 서재에 있습니다. 그 서재에 가도 냄새가 지독해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여기는 가기 싫어요.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 지옥을 이 흰놈 골짜기라는 이 언유에 빗대어서 지옥을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은 자들이 가는 곳, 온갖 더럽고 냄새나고 이 역하고 그저 부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곳,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영원히 이 멸망당한 곳, 이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 게헨나다. 그죠? 또 성경에는 지옥의 특징에 대한 언유가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 불과 어둠. 성경은 끊임없이 지옥을 불타는 곳, 불못, 유황과 불이 타는 못, 꺼지지 않는 이 불못, 영원한 불못, 불의 이미지로 항상 지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곳, 캄캄하고 흑암이 있는 곳, 어두운 곳을 지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어둠은 둘 다 이 고통과 괴로움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에 의한 이 심판이 여러분 시행되는 곳입니다. 불신자의 몸과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 이곳이 여러분 지옥이다. 근데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 이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하듯이 지옥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그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려면 지옥이 어떤 것이고 죄가 어떤 것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불신자들도 이 지옥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에 무관심하다, 아예 믿지 않든지, 아직 예수님 재림할 때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피부적으로 가깝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천국도 지옥도 멀게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 철로역장에 기쁨의 산에서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게 될 때 맑음이라는 언덕의 꼭대기에서 망원경을 통해서 천국을 더 가까이서 바라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천국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커지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워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자라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 흐림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천국이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고 지옥도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영적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코앞에 있는 그 어둠의 그 꼴짜기를 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글을 보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철로역정에서 마지막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거든요.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신자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연사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방식일지 몰라요. 우리가 갑자기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굳게 붙들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기쁨으로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의 강이 이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얕은 또랑물이 돼요. 죽음의 강이. 근데 이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과정 자체가 아주 창일한 그런 강물과 같이 아주 무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고, 그 죽음의 과정이 사탄이 가장 끝까지 우리를 최후 발악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후 공격을 하는 순간이 죽음의 과정이에요.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쉽게 놔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유혹할 수 있고 그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마귀의 공격이, 영적 공격이 가장 강력해지는 때가 바로 죽음의 과정입니다. 그 죽음의 과정 자체가 아주 복잡해질 수 있어. 아주 영적인, 아주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죽음의 과정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의 강물이, 죽음의 그 강을 건너는 게 아주 쉬워요. 이런 공격이 먹히질 않는, 그래서 아주 또랑물처럼 그냥 쉽게 그냥 그 죽음의 강을 그냥 건너게 되는,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천국에 그냥 아주 평탄하게 그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이 철로역정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 중에서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 지옥 형벌, 신자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이 죄인들, 이 대표적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이에요. 이게 지금 기록으로 남겨져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교회가 낳은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1차 대각성 운동 때 미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 핵심 인물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여러분, 이 교회사 가운데 이 부흥론이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대규모적이고 집단적인 부흥의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이 대부흥이 일어났고, 물론 그때 영국에서도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미국의 중심으로 훨씬 강력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부흥론을 정립했고, 그러나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왔지만, 그 회심이 참된지 거짓된지에 대한 이 수많은 오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회심론을 또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심론은 사실 종교개혁자들도 이 회심론을 정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워낙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회심의 참된 회심이라 어떤 것이냐, 거짓 회심이라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기준점들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심론이 정립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서 참된 회심이란 어떤 것인가, 거짓 회심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세밀한 그런 정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는 그냥 태어나면 세례받고 그냥 교회의 그냥 회원이었어요. 근데 성찬에 참여할 때도, 이 교회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면을 봤을 때 불신자와 방불 했거든요. 근데 다 교회 믿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주일마다 교회는 오고, 근데 삶 속에는 전혀 거룩함이,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된 회심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던 것.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설교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져 있는 죄인들이 어떤 상태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 지옥의 이 무서움이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문이 당시 미국 교회에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만 그게는 참된 회심자와 거짓 회심자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들은 다 참된 회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에게 이 우리 참된 회심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 설교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자, 이 설교문이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35절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복수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복하신 하나님, 즉 복수하신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에 우리 성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보복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보복이라는 걸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친히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는 심판자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신구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참된 왕대심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최후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시행하는 그 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적대하고 하늘 거슬렀던 자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신원의 기도는 보복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친히 보복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수하는 걸 맡깁니다. 하나님, 근데 언제 공의를 시행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져서 요한계시록 20장, 19장, 20장에서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이 보복이 이루어지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그 현재적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 일곱 심판 시리즈 3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 이 현재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심판하신, 즉 보복하시는 거예요. 현재적 보복.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재림하셔서 최종적 심판과 보복 하시겠다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19장, 20장에서 누가 심판받냐면 사탄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 그리고 사망과 형벌, 그리고 그를 따르던 불신자, 이게 심판의 대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합쳐보면 사망과 그 멸망 이런 것들은 그냥 사탄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는 사탄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종교적 영역에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짓된 것으로 미혹했던 그 대리자들이죠, 대리자들. 그들은 인간들이죠, 인간들. 인간 세상의 기관 또는 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했던. 그러니까 그들 영적인 모든 자들이 불신자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명기 32장 35절을 통해서 당시 외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그 당시의 거짓 회심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그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돌이키지 않고 참되게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보복을 당할 거다. 그 환난 날이 가깝다.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 최종 판결과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즉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최종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악인에 대한 이 심판, 하나님을 거스르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이 불신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보복과 진노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여러분 성취되냐면 골고다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인의 대표로서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을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보복과 진노를 한다는 것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게 결정적으로 여러분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폭포수처럼 여러분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직접 마지막 날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이 궁극적 심판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육체적 죽음 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 심판대 앞에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우리는 이미 형벌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직접 담당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데,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이 사탄,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한 이 완전한 심판과 그들의 최종적 패배와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당시에 외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도 없고, 참된 믿음의 3요소, 지식, 동의, 신뢰도 나타나지 않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 대표적으로 그들이 성찬 때 성찬을 참여 못하겠어요. 성찬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참되게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태어나자마자 그냥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다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당시 미국 교회의 상황, 미국인들의 상황 당시에 그건 다 그냥 교회 가고 성찬 참여하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설교를 계속했던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결국에는 뉴샘프턴 교회 그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할아버지가 원래 목회했던 교회를 물려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되어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러분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근데 그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거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절절한 마음이 이 설교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 지옥으로 사람들을 협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이 설교문이지, 지옥에 대한 무서움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위협하고 압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걸 알아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철로역정 똑같죠. 영적으로 깨어난 죄인,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과 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의 이 상태를 깨닫고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해서 이 구원받는 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설교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아주 무서운 이런 내용이지만, 이 설교는 죄인들을 향한 구원애로의 초대장인 것, 초청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의 지옥행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지옥에 안 떨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뭐 잘나서 지옥에 아직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죄인들이 여러분 한순간도 보존될 수 없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아직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을 대적하신다면 인간의 어떠한 도움과 어떠한 방법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강한 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새도 없고 숨을 장소도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과 죄인들의 모든 그 노력들, 그들의 그 모든 공격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겨울에 불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른 그 풀들을, 나무들을 그냥 한순간에 불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한순간에 불태워버릴 수 있고요. 우리 초파리 이런 거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손바닥으로 딱 때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모기도 한 방에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너무나 쉽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들도 있고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살려두고 계신가? 이런 죄인들을 살려두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도 그런 자였던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안 죽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안 죽고 그럼 살아있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냥 영원히 지옥 보내도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거든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응징, 이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은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정합당한 형벌을 내리라고 하나님의 공의는 요구하고 있고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려라. 심판해버려라. 왜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 그냥 다 싹 잘라서 그냥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내리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아직 그렇게 멸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는 이 죄인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죄인들이
인간들이 저지른 이런 죄악들을 보면요. 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이 봐도 막 우리가 어떨 때는 나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습 봐도 인간이 인간을 봐도 그러한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고, 근데 또 불신자들조차도 아직 멸망에 안 처해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때 보세요. 악이 세상에 관영했거든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이제 심판하시겠다. 최후 심판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 지금 세상은 간직되어 있다. 간수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 빨리 불심판을 그냥 당장 지금 내리면 되는데 그걸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이 긍휼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이 세상에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한계가 있다는 것. 끝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미 지옥의 정죄를 여러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미 정죄당했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그냥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정당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하나님 죄인들은 이미 지옥으로 가기로 정해져 있는 상태라는 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고 영원한 형벌이 작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미 지옥행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있어야 할 장소는 지옥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인들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 땅에서 났다. 땅에서. 아래에서 났다. 이 지옥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아래 매여 있는 사탄의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들이 이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분노를 지금 자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근데 이미 육체적으로 죽어서 이미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아직까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 불신자들도 지금 현재 수없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 중에, 이미 오랫동안 외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기 때문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지금도 활활 여러분 타오르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지옥의 불구덩이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삼키려고 지금 입을 벌리고 여기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그 영혼들을 지금 삼키려고 지금 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자기가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걸 마귀는 잘 알고 있거든요. 마귀 자신도 그 운명이라는 걸 마귀가 제일 잘 알아. 근데 마귀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이렇게 지금 삼키려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팔이 우리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 영원한 멸망에 여러분 처해지지 않은 것. 마귀의 이런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영원히 죄인들이 죽지 않은 거죠.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부패한 본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이 본성은 지옥에 여러분 연료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패한 본성이 지옥불을 점점 더 뜨겁게 여러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순간 이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영원한 이 파멸에 이르게 되고 그 비참함에 여러분 이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또 우연한 사고로 인해 즉시 저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없다고 해서 우리 당장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일이 위험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육신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죄인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부르실 거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여러분 떨어지게 되는 거야. 조난 에드워즈의 설교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 죄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옥의 구덩이를 덮고 있는 연약한 뚜껑 위를 걷고 있는 상태다. 이 비유가 저는 가장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지옥의 뚜껑이 워낙 얇아가지고 그 뚜껑이 어느 순간에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지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그 지옥의 연약한 뚜껑이를 걷고 있기 때문에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죽음의 화살은 밤이든 낮이든 그 형편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죄인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즉 육체적 죽음을 이르게 하시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여러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는 한시적입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인간적으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 언제라도 죄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이 그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때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수완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죽음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하고 잘났고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나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나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는 똑같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죄인들은 보장할 수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파멸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은 다 무용지물이 여러분 될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여러분 없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된 것들, 아무 우리의 구원에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그죠?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나름의 구원의 방법과 모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는 급속히 죄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을 덮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때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당장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지옥의 그 얇은 뚜껑 위에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얇은 그 지옥의 뚜껑이 언제 깨져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회개의 기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조금도 누그러뜨리거나 진정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심판과 하나님의 그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의 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심판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불과 어둠, 유황으로 우리 묘사되었던 그 지옥이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의 발밑에 지금 넓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 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지옥은 모든 불신자를 지금 받아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밑에서 있는 겁니다. 디디고 설 만한 발판이 없어요. 붙잡고 매달릴 만한 손잡이도 없습니다. 죄인들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의 뚜껑이 깨지는 순간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붙잡을 손잡이가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들을 지금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아직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옥의 뚜껑이 안 깨졌지만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옥을 향해서 지금 무서운 속도로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좁은 길의 반대편으로 시온산을 등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지옥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지옥을 향한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 믿지 않음의 이 결과가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됐죠.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의 얇은 뚜껑이에 서 있는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들이 교회가 그들에게 이 참된 회심을 가르치고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와 죄인들의 회심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치시고 그들을 깨어나게 하셔서 주께로 여러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으로 부름을 여러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완악한 반역자였고 완강한 그런 암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왕좌에 앉아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던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주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믿지 않는 이 모든 영혼을 향해서 이 순수한 이 복음, 이 원색적인 이 복음,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심판의 이 엄중함에 대해서, 지옥의 그 본질과 지옥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믿지 않음의 불신의 그 결과가 이 영원한 형벌, 영벌에 들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쏟아지는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우리 있었으면 우리 좋겠고, 오늘 우리도 이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 이 지옥 형벌에 대해서, 우리 지옥에 대해서도 더 깊이 우리 알아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또 반면에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의 은혜의 이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얻게 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 백성됨,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인 이 영원 영생,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들을 알고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우리 있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